네, 오늘은 다윗의 5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에 특히나 그 훌륭한 인물들의 자서전이나 전기를 읽으신 기억들이 모두 다 있으실 것입니다. 위인들의 모습을 보면 사실 그들의 삶이 어느 정도 아름답게 포장이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그러나 성경은 이 믿음의 사람들의 생애 속에서도 가장 추악했었던 그들의 사실들을 전혀 감추지 않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간의 밝음이나 어둠, 이 모든 것들을 솔직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성경이 얼마나 진실된 책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리고 인간의 그 죄성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보며 겸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매우 유명한 사람이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다윗 역시 이런 성경의 진실 앞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사실 다윗은 그 전생애를 통틀어서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평가가 나올 만큼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럼에도 별 수 없는 한 인간의 모습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알아보았지만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 사무엘하 11장을 보게 되면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최대의 5점이라고 할 수 있는 매우 추한 다윗의 범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이 저지른 범죄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르고 또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그런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이 다윗이 이 범죄를 저지른 그 상황을 보며 그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몇 가지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다윗과 같은 안타까운 이 범죄의 자리에까지 가지 않도록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할 교훈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다윗이 범죄에 빠지게 된 원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책임과 의무를 태만히 한 것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1절을 보십시오.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암몬 자손과 지금 전쟁을 치르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데 다윗은 어떻게 나오죠?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장에는 다윗의 부하들, 이스라엘의 군대, 유다의 군대가 나와 있습니다. 자신의 부하들은 지금 목숨을 걸고 전쟁을 치르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다윗의 모습은 어떠하냐 하면 왕궁에 남아서 한가롭게 여유를 부리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지금까지의 다윗의 모습은 언제나 전장의 앞장을 섰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나 싸움의 한 복판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었던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전쟁이 일어나는 가운데 지금 부하들을 싸움터에 내보내면서 정작 자신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한가롭게 거닐고 있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한가로운 다윗에 대한 이 모습을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1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이러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라는 이런 내용이 11절에 나옵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 전장에 이스라엘과 유다의 군대가 있고 또 무엇이 있다라고 하죠? 언약궤가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나타내는 그 언약궤입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에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더니 블레셋 군대가 두려워서 떨었었던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정작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이 패하고 블레셋이 승리하여 언약궤를 탈취해 갑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는 엄청난 충격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블레셋이 가져간 그 언약궤를 블레셋의 신전, 그곳에 넣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블레셋의 신인 다곤이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은 어떻습니까? 다시 그 신을 세워놨더니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있었고 이번에는 양팔이 떨어져 나가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 블레셋의 경내에 이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재앙을 일으켰고 이것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는 블레셋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고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뺏겼지만 블레셋에게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을 드러낸 그러한 상징물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전장에 나가 있는 이 언약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전쟁에 있어서 다윗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2절의 내용을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저녁이 되었을 때에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 옥상 위를 걸어가다가 매우 아름다워 보이는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죠. 여기에 보면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난 것이 언제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침이 아니라 저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저녁이 될 때까지 잠을 계속해서 자다 이제 저녁이 되니까 잠이 더 이상 오지 않고 일어나서 한가로이 걷고 있다라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서 다윗의 현재 상태를 조금 예측해 볼 수 있죠. 자신의 부하들은 생명을 걸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시점에서 낮잠을 너무나 오래 자서 더 이상 잘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렀고 저녁이 되어서 어슬렁 이 예루살렘 성 이 옥상을 산책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만 봐도 자신의 삶에 대해서 영적인 모습이나 왕으로서의 그 모습이 흐트러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게을러져 있을 때에, 나태한 모습을 보일 때에 책임을 회피하고 의무를 등한히 하고 있을 그런 때에 사단은 우리를 범죄와 유혹의 자리로 이끌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마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책무와 의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이 어떠한 것이 있겠습니까? 한 가정의 남편으로서 또한 아내로서 부모와 자녀로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사역자로서 직분자로서 또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교회의 성도로서 그 의무를 성실히
행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책임과 의무를 등한시 여기기 시작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것 같습니까? 오늘 나의 삶은 나도 모르게 죄와 함정에 걸려서 넘어질 가능성이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잘 이행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이고 인격적인 이런 삶의 모습들이 흐트러져 있다면 어느 순간 갑자기 우리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이 아니라 합당하지 않은 것에 시선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앞서 2절에 보면 다윗이 저녁에 침상에 있다가 왕궁 옥상을 거닐다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내용은 일부러 보려고 본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다 본 것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죄를 짓는 사람들의 특징을 자세히 보게 되면 그들이 그 눈이 잘못된 것들을 늘 향해 있는 경우, 그런 경우부터 죄악이 시작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무엇을 보고 있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류 최초의 범죄가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눈을 감고 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윗의 상태를 지금 우리가 엿볼 수 있다라는 점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처음에 보자마자 그것을 먹는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있으면서 수도 없이 지나다니며 선악과를 목격을 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은 순간, 그 순간의 선악과를 바라보자 그것을 먹을 생각을 하게 되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이죠. 다윗의 군대와 언약궤는 지금 전장에 내보내 적군과 싸우고 있는데 자신은 저녁까지 잠을 자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한 때에 지금 밧세바가 자신의 눈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신앙의 모습은 밧세바를 보면서 자신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할 정도의 상태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는 자신의 신앙보다 자신의 정욕이 더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 다윗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못하면 그 여파가 좋지 못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불안에 떨면서 어떻게든 자신을 지키기 위한 많은 노력을 했다면 지금은 왕으로서 자신의 책무와 의무를 태만히 하고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눈을 감고 살아라 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눈과 육적인 눈이 우리의 현상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모습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살아가듯이 우리의 마음과 육신의 눈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시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삶과 교제를 게을리하게 됩니다. 다윗이 실패한 또 다른 원인은 다윗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다윗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이러한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이 11장에 전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보았지요. 이미 눈으로 본 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과 행동은 되돌릴 수도 있었습니다. 눈으로 그런 유혹을 경험한 후에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의 마음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범죄하지 않도록 도와달라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지금 이런 기도가 나타나지 않고 있지요. 대체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범죄를 하는 장면들을 보게 되면 그 상황의 전후 속에 그들이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전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를 하는 그 삶을 우리가 중단하게 되면 기도를 중단하고 말씀을 보는 것을 중단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중단하게 되면 우리의 모습 속에 범죄가 나타날 수밖에는 없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속에서 깨달을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모습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이런 교제가 없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범죄를 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고난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고난은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도 일어나는 경우가 있지만 여러분, 범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난 다윗이 어떠한 모습을 더 보이게 되는지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나온 말씀인데요. 우리 3절 말씀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아멘. 다윗이 알아보니까 이 여인이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지금 우리아는 어디 있습니까? 전쟁터에 있지요. 범죄하려고 하는 여인이 자신의 부하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사실 이때도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돌이킬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눈과 마음의 범죄를 했지만 그 행동을 중단할 수 있는 시간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 사건을 보면서 그냥 한번 실수한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게 되면 한 번의 실수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곧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4절의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이제 다윗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밧세바를 데려와서 동침을 하게 됩니다. 결국 눈이 범죄하고 마음이 범죄한 것에서 끝나지 않는 다윗입니다. 이제는 그 범죄를 직접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다윗은 여기서도 자신의 범죄를 또한 멈출 수도 있었습니다. 5절을 보면 밧세바가 또한 임신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죠. 이 소식을 듣자 다윗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자신의 그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6절을 보십시오. 전쟁 중에 있는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자신에게 불러드립니다. 그리고서는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7절,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아멘. 다윗은 전쟁에 나가 있었던 우리아를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집에서 편히 쉴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리고 온갖 좋은 음식물들을 같이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수고했다, 그러니 편히 쉬어라 하고 자비를 베푸는 게 아니죠. 자신이 밧세바와 가늠한 사실을 숨기려고 하는 매우 비겁하고 치사한 음모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아는 매우 충성스러운 군인입니다. 자신의 상관과 동료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어떻게 자신만 편히 집에 가서 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다윗의 그 명령을 거부하게 되지요. 그러자 이번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아예 우리아를 죽이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냥 한번 밧세바와 실수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눈과 마음이 실수한 그것을 음행을 함으로써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게 되는데 그 음모가 또 자신의 원하는 대로 되지 않게 되자 이제는 아예 죽일 계획을 세우는 다윗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최고의 권력자가 지금 자신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일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요압 장군을 통하여 실행시키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의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결국 여기 나온 대로 맹렬한 싸움터에 우리아를 앞세워 두고 이스라엘의 군대는 뒤로 빠져서 결국 우리아는 전쟁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서 다윗의 매우 잔인한 면모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게 되면 14절에 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우리아를 죽이라는 편지를 지금 우리아 자신에게 주어서 요압에게 전달하라고 다윗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아 자신의 생명을 해하라는 명령이 적힌 그 편지를 우리아가 스스로 직접 들고 가게 다윗이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은 혹시 당사자가 그 편지의 내용을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행동하지 않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우리아에게 이런 행동을 보인 모습이 어떠한 의미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우리아가 결코 자신의 편지를 펼쳐 보지 않을 충성스러운 부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행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충성스러운 부하를 잔인하게 죽이려고 하는 다윗이 지금 얼마나 추한 모습으로 변해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윗의 청부는 성공하게 되지요.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죽었고 다윗은 이제 자기가 범한 범죄가 영원히 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제 마음 놓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게 됩니다. 아무도 다윗의 범죄의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지요, 여러분.
사람들은 범죄를 하려고 할 때 언제나 한 가지 변수를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변수가 무엇입니까? 그 변수는요, 바로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도 나를 보지 못하고 있고 이 범죄는 완벽하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를 할 때 이 현장을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그 사실을 피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장에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장 그 범죄의 현장에 없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 현실만 모면하게 되면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7절에 나온 내용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다윗이 이 추하고 더러운 범죄의 현장을 다 보고 계셨고 모든 것을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향하여 다윗이 행한 그 모든 일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 장면을 보면서 아니 충성스러운 다윗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 믿음의 사람인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추한 죄를 지을 수가 있겠는가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나의 생각과 마음에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범죄를 계획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이 보지 않고 모르시는 것처럼 자신이 착각을 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다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는 말로써 그런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죠.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라틴어를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이 말의 뜻은 우리가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죄를 멀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는 것은 우리의 눈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을 때에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늘 우리를 유혹하는 이 세상의 것들에 당당히 맞서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